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누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주의 사함을 받아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특성하며 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빼앗간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을 받은 사람을 세례를 받으매 그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나왔더라.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를 복습해 보겠습니다. 复习一下五旬节彼得的说教。 오순절 성령님께서 강림하심으로 함께 모여 기도하던 사람들은 각 나라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五旬节圣灵降临，一起祈祷的人们开始用各国语言讲述上帝的大事。 천하 각국에서 예루살렘을 찾은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 다 놀라며 당황했습니다. 从天下各国来到耶路撒冷的人们听到这个消息后，都感到惊慌。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기도 했죠. 他们中有些人还嘲笑。 당황한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합니다. 彼得向惊慌的人们开始说教。 베드로는 각 언어로 말하는 사람들이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彼得说：“不是用各语言说话的人喝醉了，而是上帝的话成就了他们。” 그리고 구약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然后通过旧约圣经证明了耶稣是主和基督。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으로 시작합니다. 今天的本文是从听到彼得说教的人们的反应开始。 3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설교자가 설교를 마쳤을 때 좋든 싫든 반응이 나타납니다. 说教者说教结束后，不管好不好，都会有反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다양한 반응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看圣经的话，就会知道上帝的话有各种各样的反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第一个是因为上帝的话，有些人会热心。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두 명의 제자는 낙심과 슬픔에 빠져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耶稣被钉死在十字架上，两名弟子陷入沮丧和悲伤之中，正走向以马西斯。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复活的耶稣出现在他们面前。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길을 가면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耶稣和他们一起上路时，通过圣经详细说明了基督应该受到苦难，并进入光荣之中。 그때 그들 마음속에 뜨겁게 불타올랐습니다. 那一刻，在他们心中燃烧着一颗火热的心。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불타는 사람이 있습니다. 当你听到上帝这样的话时，就会有人会火热。 불타는 마음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려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볼수에 사무쳐 견딜 수 없나이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因为燃烧的心，先知耶利米说：“我不再提耶和华，也不再奉他的名讲论，我便心里觉得似乎有烧着的火必塞在我骨中，我就还忍不住不能自己。” 두 번째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살피는 사람이 있습니다. 第二个是甘心领受上帝的道，天天考察圣经，要晓得这道是不是的人。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하다가 유대인들의 시기를 받아서 베레아로 피했습니다. 保罗和希拉在罗尼迦传道，因基督的犹太人而逃到庇利亚。
그들은 베레아에서 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他们从比利亚进入犹太人的会堂，传达了上帝的话。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这个地方的人先比约翰罗尼迦的人更心里受得到。 여러분은 언제 갈급한 마음이 생깁니까? 大家什么时候有恳切的心情？ 사람은 절박하면 간절해집니다. 人一旦迫切，就会变得迫切。 배부른 사람은 절박함이 없어요. 吃饱的人没有紧迫感，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절박합니다. 但是心灵贫穷的人是迫切的。 절박한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간절하게 말씀을 듣게 돼요. 迫切的人以抓稻草的心情听话， 그리고 간절한 사람은 그저 한 번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恳切的人不会只听过一次话就结束。 오늘 들은 말씀이 정말 그러한 거 하여 성경 구절을 찾아보고 중요한 말씀은 따로 기록합니다. 查阅有关今天所听之言的圣经章节，另记重要之言。 도전되는 말씀은 말씀을 되새김질함으로 암송하기도 하죠. 好的话会因为反复咀嚼而背诵。 이렇게 간절한 사람은 날마다 성경을 깊이 살핍니다. 如此恳切的人每天都读着圣经，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亲近话语的人就成为了上帝的历史。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수레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看《使徒行传》第8章，埃迪亚伯人太监从耶路撒冷返回的路上，念了先知以赛亚的书。 그때 빌립이 그에게 다가와서 그가 깨닫지 못해서 고민하는 구절을 해석해 줍니다. 这时腓力走近他，解释他没有意识到而苦恼的句子。 내시는 빌립의 그 설명을 통해서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이 바로 예수님을 뜻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太监通过腓力的说明，明白了去屠杀者的羊就是耶稣的意思。 말씀을 깨달은 즉시 내시는 수레에서 내려 세례를 받았습니다. 明白了话后，立即下车接受了洗礼。 그는 그리고 기뻐하며 에디오피아로 돌아갔죠. 然后他高兴地回到了埃迪亚伯。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말씀을 살피는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以恳切的心情接受话，每天观察话的人有救恩。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대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第三个是听了上帝的话，有人变成敌人。 스데반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 모함을 받아서 공회에 체포되었습니다. 尸体反受人陷害，被公会逮捕。 스데반은 공회 앞에서 자신을 향한 변론의 기회를 복음 증거하는 계기로 삼습니다. 尸体反把在公会面前给予的辩论机会当作证明福音的借机。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았습니다. 听到司提反的说教的人们向司提反咬牙切齿， 그리고 결국은 그들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죠. 最后他们就石头打死了司提反。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이를 갈며 대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有人会听到上帝的话，咬牙切齿的对抗。 스데반을 돌로 친 사람들이 설교를 들을 때 그들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었어요. 用石头打司提反的人，听到说教时心里有事。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 있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神的道是活泼的，是有功效的，连心中的思念和主意都能判明。 하나님의 말씀은 날카로운 검처럼 듣는 사람의 마음을 찌릅니다. 上帝的话是利剑刺耳的刺耳，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 반응이 나타나죠. 觉得扎心就会有反应。 찔림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좋든 싫든 반응하게 합니다. 觉得扎心在上帝的话面前，不管喜欢还是不喜欢，都会有反应。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 스데반을 향해 이를 갈았고 결국 그들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听到司提反说教的人被刺痛了心，向司提反咬牙切齿，然后他们用石头打死了司提反。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도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听到彼得说教的人也被刺痛。 그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기 전에 의심하며 조롱했던 사람들입니다. 他们是在听到彼得的说教之前怀疑他、嘲弄他的人。 그러나 그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분이시며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음을 들었습니다. 当他们通过彼得的传教，听到了耶稣是主，耶稣是基督， 그들은 이 놀라운 말씀 앞에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他们被这句惊人的话刺痛了心。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을 향해 우리가 어찌할꼬 물었습니다. 于是他们问使徒：“我们该怎么办？”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听到司提反说话的人，再次中拒绝了上帝的话。 그러나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똑같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但听到彼得说教的人，同样被刺痛了心，找到了上帝。 그때나 지금 바로 오늘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无论何时，上帝的话都是一样。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한 검처럼 사람의 마음을 찌릅니다. 神的话如利剑刺人心。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를 때 우리는 자신의 모습을 직시하게 됩니다. 当话语刺痛我的心时，我们就会正视自己。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바로 본 사람은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하며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如此正视自己模样的人会叹息：我们该怎么办？然后寻找上帝。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좋든 싫든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如果宣布上帝的话，不管喜欢还是不喜欢，都会有反应。 가슴을 치며 애통하든지 아니면 이를 갈며 죽이려고 하든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高兴、哀痛还是咬牙切齿，都会有反应。 반응하지 않는 설교만큼 설교자를 힘들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没有比没有反应的说教更让说教者感到吃力的。 금요일 밤 사무실에서 주일 말씀을 준비하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星期五晚上在办公室准备了主日的话，然后上了2楼。 그때 아내가 교회 유튜브 성경 공부 영상에 누군가가 싫어요를 눌렀다라는 말을 제게 했어요. 当时妻子说，在教会就是圣经学习视频中有人按了不喜欢， 예, 그래서 제가 어떤 내용이 싫어요를 눌렀는지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所以我查了一下视频内容是什么。 마태복음 3장 세례 요한이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이 영상에 싫어요가 하나 있는 거예요. 马太福音第3章洗礼约翰的天国近了，你们应当悔改的相关影像中出现了不喜欢。 이 싫어요 하나가 제게 좀 실망과 낙심이 아니라 기쁨이 되었습니다. 这个不喜欢对我来说不是灰心，而是快乐， 왜냐하면 그 사람이 말씀에 반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因为那个人对话有所反应。 회개를 선포하면 죄를 선포하고 회개를 선포하면 싫든 좋든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宣布悔改，不管是否喜欢，都会有反应。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爱情的反对语不是讨厌，而是无关心。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찔려 말씀에 반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祝愿你们在听到上帝的话时，成为被刺痛的心，对讲话做出反应的圣徒。 우리가 어찌할꼬 묻는 사람들을 향해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먼저 베드로는 구원의 과정을 4단계로 제시해요. 首先，彼得提出了4个阶段的救援过程。 너희가 회개하여 회개입니다. 第一个是你们个人要悔改，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례죠. 奉耶稣基督的名受洗洗礼， 죄사함을 받으라. 죄사함입니다. 네 번째가. 让你们的罪得救。 네 번째는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이게 네 번째. 第4个是领受所赐的圣灵。 첫 번째 회개는 단순히 마음의 결단이나 후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悔改并不单纯意味着内心的决断或后悔， 회개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것을 포함해요. 悔改包括坦白自己的罪过，改变过去的道路。 그래서 회개는 단순히 말로 끝나지 않고 각자의 삶을 통해 구체적인 열매로 나타납니다. 所以悔改并不单纯是说说而已，而是通过每个人的生活得出具体的果实。 두 번째, 회개의 공식적인 고백이 세례입니다. 第二个悔改的正式告白就是洗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에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어요.
耶稣没有罪，不用受洗。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但是耶稣接受了让洗礼约翰受到悔改的洗礼是。 예수님께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이 세례를 통해 죄인과 하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耶稣受到悔改的洗礼，是因为要通过洗礼与罪人融为一体。 예수님과 죄인이 하나가 되어야지 예수님의 죽음이 죄인을 위한 대속이 됩니다. 只有耶稣和罪人融为一体，耶稣的死才能成为罪人的代洗。 이와 마찬가지로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如此，我受洗后与耶稣融为一体。 예수님이 세례를 받음으로 죄인과 하나가 되고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사하는 십자가가 됩니다. 耶稣受洗与罪人融为一体，我受洗，耶稣的十字架成为我的十字架。 이렇게 세례는 한 몸이 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这样的洗礼意味着成为一体。 고린도전서 12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유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른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세례를 받음으로 한 몸이 됩니다. 受洗成一体， 각 사람이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한 몸이 되었습니다. 个人要奉耶稣基督的名受洗成为一体。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나는 하나가 됩니다. 如果我相信耶稣，那么耶稣和我就会融为一体。 이를 공식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公开告白就是个人要奉耶稣基督的名受洗。 회개와 세례에 대한 부분은 그 싫어요가 눌러져 있는 성경 공부 영상을 보시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关于悔改和洗礼的部分，看了圣经学习有不喜欢的视频，真的不很好的书。 예, 세 번째는 죄사함입니다. 第三个是罪得救， 죄사함을 어떻게 받습니까? 罪要怎么得救？ 쉬운 예를 들면 내가 부모님께 잘못을 저질렀어요. 举个简单的例子，我犯了父母的错误， 그럼 어떻게 용서를 받습니까? 那你怎么可以原谅？ 부모님께 솔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죄에서 돌이킴으로 용서를 받죠. 向父母坦白自己的错误，从罪中解脱出来，要宽恕。 잘못을 고백하고 돌이키는 것, 이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坦白错误，从罪中解脱出来，叫什么？ 회개입니다. 悔改， 죄사함은 회개함으로 받습니다. 为由悔改来接受。 네 번째는 성령의 선물을 받습니다. 第四个是接受圣灵的礼物。 한글 성경을 보면 이 성령의 선물에 각주가 달려 있어요. 看圣经的话，圣灵的礼物里附有注释。 이 각주를 보면 또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注释上写着或以圣灵为礼物。 성령의 선물이라고 하면 성령의 은사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说起圣灵的礼物，很容易想到圣灵的恩赐。 그래서 구원받은 증거로 은사를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성령이 나타나야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所以有人主张作为被救起的证据，应该出现方言。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성령의 초자연적인 은사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但是听到彼得的说教后，接受洗礼的人们却没有看到圣灵的超自然恩赐。 그들은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음으로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것이 아니에요. 他们不是因悔改受洗礼受罪而受圣灵恩赐的， 그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他们收到了圣灵的礼物。 성령의 은사는 성령님을 따라 나타나는 선물인 거예요. 圣灵的恩赐是跟随圣灵出现的礼物。 예를 들어 이정숙 집사님께서 즐거운 여행을 마치고 귀국하셨어요. 例如，一张书记三结束了愉快的旅行回国了。 예, 이정 집사님께서 여행 중에 교회를 생각하며 선물을 사오셨습니다. 彼此是在旅行中想到教会买了礼物。 그럼 여러분은 선물이 더 귀합니까? 아니면 집사님이 더 귀합니까? 那么大家的礼物更珍贵吗？还是彼此是更珍贵？ 선물보다 집사님이 돌아온 게 더 귀하죠. 只是比礼物更贵重，不是那样吗？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선물이 더 귀합니다. 只有我会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십니다. 我们的救赎让圣灵在我们心中， 그것이 가장 큰 선물이며 기쁨입니다. 但是最大的礼物快乐。 이 구원의 과정 네 가지는 회개, 세례, 제사함, 성령입니다. 整个过程有4个：悔改、受洗、罪得救跟圣灵。 이 약속은 39절에 보면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从第39节来看，因为这应许是给你们和你们的儿女，并一切在远方的人，这是主我们神所招来的。 이전까지는 성령님의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在此之前，圣灵以以色列民族为对象，有限的进行了历史活动。 그러나 이제 성령님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但是现在圣灵已经给了神所招来的。 이 약속은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의 말을 들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와 시간과 공간을 넘어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这一层呢，不仅适用于2000年前在耶路撒冷听彼得讲话的人，而且也适用于他们属于和超越时间和空间，现在听上帝讲话的我们。 40절에서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말로 확증하며 권했습니다.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들은 이 말을 듣고 세례를 받았죠. 在第40节中，彼得还用许多话做见证，劝勉他们说：“你们当救自己脱离这弯曲的时代。”他们于是领受他话的人就起了行。 그들은 구원을 받으라는 이 베드로의 권면에 응답했습니다. 他们回应了彼得的劝勉。 지금 이 시간 저도 베드로와 같은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권하고자 합니다. 现在这个时间，我也怀着和彼得一样的心情向大家劝勉。 여러분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십시오. 大家，你们当救自己脱离这弯曲的时代。 패역한 세대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을 전체로 일컫는 말입니다. 弯曲的时代是指不相信上帝，没有用基督迎接耶稣的人。 패역한 세대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는 회개 누구나도 회개, 세례, 제사함, 성령을 거쳐야 합니다. 为从弯曲的时代中得到拯救，每个人都必须悔改、受洗、罪得救、圣灵之中。 회개, 세례, 제사함을 통해 패역한 세대의 과거를 청산하십시오. 清算通过悔改、受洗、罪得是弯曲的时代的过去，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那么就会收到圣灵的礼物。 그날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음으로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습니다. 那一天听了彼得的说教，受了洗礼，门徒约添了3000人。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我们有不能忘记的东西。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한 것은 베드로의 지혜나 능력이 아닙니다. 门徒增加了3000人，不是因为彼得的智慧和能力， 이는 오직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된 것이에요. 唯有圣灵之出现与能力。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하니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는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亲爱的各位圣徒， 슬픔에 빠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整期在悲伤之中前往以马喜事的2位弟子见到了复活的耶稣， 그리고 그들은 즉시 예루살렘에 돌아가 11 제자들과 모인 사람들에게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他们立即返回耶路撒冷，向11名弟子和祭司的人群传达了自己见到了耶稣。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 중에 나타나셨어요. 就在那时，耶稣亲自出现在他们中间。 그리고 동일하게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然后打开他们的心，让他们明白圣经，并这么说。 누가복음 24장 47절 48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奉耶稣的名悔改，得到从耶路撒冷开始。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물었던 사람들로부터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시작된 것입니다. 听到彼得的说教后，问我们该怎么办的人开始悔改。 이렇게 시작된 회개는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입니다. 这样开始的悔改会传到全世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亲爱的各位圣徒，我们就是这件事的见证人。 제사함과 성령을 선물로 받은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선포하며 배역한 세대를 향해 구원을 받으라고 초청해야 합니다. 接受罪得救和圣灵礼物的我们，现在应该宣布耶稣基督的救赎，并邀请这弯曲的时代接受救赎。 이 모든 일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다해중 한국교회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我奉耶稣的名，祝愿成为作为这件事的见证的台中韩国教会。